마가복음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분도 있고, 집이 중요한 분도 있고, 자녀가 중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선다고 가정해 보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죽음의 문 앞에까지 또 여러 큰 수술로 인하여서 죽음을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철학 사상에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모든 사람이 영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장례식에 가보면 이렇게 조화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이런 글들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 살아야 되죠.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다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만으로는 천국에서 영생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유다 지역과 베레 제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한 날 예수님이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마가는 그의 신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은 젊은 관원으로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자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갈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에 잘한 질문입니까? 불신앙에 잘못된 질문입니까? 예, 이따 답을 보시고요. 자,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도 내가 스스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절대자가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 부자 청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 이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윗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랬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자, 당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자기는 선하다고 찾아 나왔어요? 악하다고 찾아 나왔어요? 선이 있다라고 찾아 나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막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삶을 살면 예수님 앞에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선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상대적 선에 빠진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지 말라.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자, 속여 빼앗지 말라 몇 계명이요?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1계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죠. 자, 사람이 정신을 잘 차려야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퀴즈를 내면은 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줬어요? 마태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은 누가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2돌판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또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계명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뭐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면 계명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배웠고 그 계명대로 살도록 노력을 했고 사람들은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한 것 같아. 내가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지켰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로 자신 있게 자기의 선을 자랑할 정도니까 선하게 산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계명대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자를 돌본다고 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 되었고 그 죄로 사망에 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자를 많이 돌봅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속에, 소망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서도 그들의 교리를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거기까지는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를 더했어요. 선한 행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왜?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마 우리 기독교도 교리에 하루에 10번씩 좋은 일 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좋은 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안 해도 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선을 열이 아니라 100이라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뜻은 정화된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간 이 가장자리 변두리라고 하는 의미의 그 연옥에 가면 그의 후손들이나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도 드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뭔가 해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던 그의 영혼이 정화가 돼서 한순간에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선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꼭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분들 많죠.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천국 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내가 성경대로 100% 잘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수없는 시험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가겠느냐. 걔도 성경대로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계속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이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자격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8장 39절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견인하십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천국에서 영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악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진짜 믿음 가지면 행위가 따라가야 돼.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왜? 천국은 이렇게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천국에서 영생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할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랑이요. 원문에 보면 칭찬이에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나는 선하다, 부족함 없게 스스로 느꼈던 자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 어디에 가기에?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팔아 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미래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도 단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매우 강력한 현재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미련, 욕심 단번에 끊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보화는 이 청년이 소망하고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난 천국 가 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영생에 천국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부동산 때문에 믿음 버리고 세상의 권세 때문에 쾌락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굴복하고 떠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죠. 역대하 2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할 그곳에 우상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진 자, 돈에 욕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재벌 총수도 죽고요. 대통령 지낸 사람도 죽습니다. 젊은 청년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아놨던 재산도 권세도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천국에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보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졌음을 알아야 돼. 나는 청지기라는 걸 알아야 돼.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여러분 건강 자신하죠? 우리 권사님들 올 한 해 마무리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요. 돈 찾아가면 드려야 됩니다. 시간 찾아가면 드려야 됩니다. 재능 찾아가면 드려야 됩니다. 팔다리도 찾아가면 드려야 돼요. 이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도 땅의 것 자랑하고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 소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암송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하면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드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병들고 약한데 건강한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 영생할 것 약속하고 있죠.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디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도 약속합니다.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것이 천국에서 영생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그래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천국에서 영생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 오직 주님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누구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이에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고민이 된 거예요. 그 결국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그래서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청년 부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을 사랑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됐어요. 주님 따르지 않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어떻게 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에서 영생해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뜻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욕과 유혹마저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자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생각, 나를 버리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인격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하나 다 버리라 그랬죠? 90년쯤 살았으면 다 버렸을 것 같은데 아직도 버릴 게 많죠?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누굴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욕심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보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형벌을 말하고 있지만 죄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멸시천대 다 받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멸시받았죠? 고난당하셨죠? 조롱당하셨죠? 무시당하셨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해도 가야 돼요.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고백을 알아야 우리도 죽기 전에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을 꼭 매일매일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따라간 자는 이렇게 승리하는 외침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떤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해야 된다죠? 천국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영생할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할 자 첫째로 뭐예요?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돼. 두 번째로 천국에서 영생할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잘 지키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선한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고 붙잡고 따라가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